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간에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력성,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귀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동물에서나 특히 물고기들, 연어가 주로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산란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꼭 생물학적으로 물고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사회생활을 설명할 때도, 특히 결혼생활을 설명할 때도, 영적 생활을 설명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3명의 왕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3명의 왕, 이름하여 세 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세 왕들은 이렇습니다. 이 세 왕들은요, 이스라엘을 1, 2, 3대에 걸쳐서 다스렸던 왕이에요.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세 번째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이 세 왕은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아주 그냥 기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핸드폰 약정 기간 딱 잘라서 서명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 세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판단, 이 세 사람에게 내리신 형벌은 모두 다 달라요.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왕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영적 지도자를 때때로 사사라고도 했고, 때때로는 선지자라고 했고, 때때로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함께 다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질 당시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늙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따라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무엘 죽고 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을 보니까 멋있단 말이에요. 왕복 쫙 입고 왕관 쓰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오, 왕이시여 이러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복잡달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왕이 있는 곳을 보니까 왕이 애들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속 시원하게 되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순전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필기할 수 있다면 이 필기는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나의 필요인지 하나님의 필요인지를 깨닫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의 필요일까 하나님의 필요일까를 깨닫는 능력. 제가 고3 때 일이었어요. 고3에 초반에 들어가는데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악을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악가가 되고도 싶었어. 또 한 가지 저의 욕구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의 전도사님, 지금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경희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훈아, 네가 성악가가 되려는 것이 너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의 영광 때문이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니?
이 자리에 음악을 전공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요, 제가 성악가가 되려고 하는 저의 의지를 이렇게 제 가슴을 열고 쳐다보니까 저는요, 제 안에서 스스로 잘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1, 2학년 때 성악을 하면서 친구들과 중창단을 꾸렸는데 1, 2학년 동안 중창단을 하면서 다른 교회, 여느 교회에 이렇게 그 문학의 밤 때 초청이 돼서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그러면 예쁜 여학생들이 어머 저 오빠 노래 잘한다 뭐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저 오빠 이름이 뭘까? 막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나면 와서 관심 가져주고 학교가 어디냐고 이름 물어봐주고 그러면 시크하게 이렇게 머리 한번 돌리면서 이렇게 아유 고영은이야 이렇게 갔던 그때의 저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영광받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의 필요일까? 내가 성악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일까? 제 마음속의 결론은 그거 아니다였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 삶이 변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받았던 목회자의 소명의식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교목, 기독교 교육을 내가 전공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교육을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 3가지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 된 사울, 이 사울왕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울왕은요, 인생 동안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평생 동안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만 의식하다가 망해버린 왕이 됐어요.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백성들이 왕으로서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은 폭망해 버렸습니다. 사울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욱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던 이 사울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 노출이 돼요. 오늘의 본문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맨날 블레셋과 싸웠거든요. 이 블레셋은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길이에요. 나가는 길인데 이스라엘이 정보원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인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울 왕이 긴장했어요. 어떡하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최대한 많은 군대들을 모아야겠다. 나팔을 불고 군인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애초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농사 짓고 이 양치고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나팔 부니까 저 싸우러 왔어요. 그러면서 모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기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쫄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 표현이 사무엘상 13장 6절하고 7절에 소개가 돼요.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쫄아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타령하는 겁니다. 타령. 그 사람들이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사울왕은요, 큰일 난 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빨리 제사 드려야겠다. 이때 당시에 율법에는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저기 있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선지자를 불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보다 늦게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조바심이 일어나서요, 이 제사는 율법에 분명하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스스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11절부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이시요? 지금 왕 뭐 한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저기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사기 등등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냥 아우렁거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너 망령되이 행한 거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너 실수한 거야. 너 지금 실수한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의 그 실수로 인해서 당신의 날은 끝났어 라고 선포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별로 매력 못 느끼세요. 여러분, 별로 매력 못 느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저 녀석을 GVC에서 잘 훈련된 저 녀석과 내가 함께 일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 친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결탄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후에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인정받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윗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사람의 인식, 사람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입니다. 아니,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자기의 신복, 자기의 군대 장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질투하기 시작하냐면, 저 다윗이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의식,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다 보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 몇 년간은요, 한쪽에선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그곳에서 죽고 말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게 사울왕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보다 인기 많은 저 다윗이란 놈을 죽이고도 싶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 이제 밀려서 이제 내가 곧 죽게 생겨서 내가 죽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명예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스스로 칼을 거꾸로 들어서 그 위에 풀싹 엎드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풍마한 삶을 이 사울왕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세우신 사울 왕조가 사울왕 일대로 끝나요. 일대로 사울왕으로 그냥 끝나요. 그의 가족들은,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왕이 되지도 못하고 사울왕 그 자체로 끝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사람의 최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신경 쓰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더 신경 쓰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왕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목요 체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것,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제가 나에게 겁주는, 나에게 욕하는,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내가 그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쳐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목요 체프를